까지 레위기 10장 구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식사 초대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죠. 야, 친구야, 오늘 내가 밥 살게. 나와. 이렇게 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귀한 식사 자리는 어떻게 정하느냐? 상대방의 의견을 묻죠.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내가 당신을 식사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먼저 시간을 물어봅니다. 일정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나도 시간이 바쁘고 상대방도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언제가 괜찮느냐. 또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 식사를 모시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느냐, 가리는 음식이 있느냐, 이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왕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날짜에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좀 가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이나 간장게장을 잘 못 먹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은 먹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서 꼭 탈이 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읽었던 그 이야기 중에 국어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꾀가 많고 다른 동물을 골탕을 먹이는 여우가 어떻게 하면 저 옆에 있는 학을 골탕을 먹일까 해서 이 학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우리 학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테니 오시오. 해서 학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여우네 집에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학과 여우는 먹는 그 습성이 다르지요. 여우는
어떻게든지 잘 먹지만 그런 학은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대접에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제 주인인 여우는 맛있게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먹었지만 그런 학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그렇게 쉽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학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우란 놈이 나를 골탕 먹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한번 갚아줘야지. 그래서 여우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여우도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학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학이 준비한 음식은 긴 주둥아리가 있는 호리병,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내왔어요. 주인인 학은 자기 긴 부리를 이제 그 호리병 속에 넣어서 그 호리병에 들어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지만 여우는 참 호리병 속에 있는 음식들을 먹기가 쉽지가 않았죠. 누군가의 식사를 초대하는 것,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에게 맞추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우리 예배가 혹시 일방적인 예배는 아닌가? 그저 내 만족, 내 기쁨, 이것만 취하는 그런 예배가 혹여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맞추어져야 되느냐? 누구에게 맞춰져야 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배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배 드린 일이 참 귀한 일인데 어찌 예배를 드린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죽게 되었는가? 먼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그 제사에 참석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예배와 제사를 이끄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이제 셋째와 넷째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총 4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언제 그랬느냐? 성막을 이제 완공하고서 성막을 건축하고서 헌당한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하는 날. 하나님 우리가 멋있게 아름답게 성전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날 말하면 나답 목사님과 아비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예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1절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당시 이 예배는 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이 불이 참 중요해요.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이 불을 사용하건 저 불을 사용하건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을 이제 어디서 가져오겠느냐?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와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방식대로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기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일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그저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죠.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전의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모든 제도와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죠. 이제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권위의 상징인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자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언약궤, 저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 이 국경 지역에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 총 감독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총 감독을 맡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우사. 이제 우사가
이제 총 감독이 되어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법궤를 모셔오죠. 이 수레를 이끄는 것이 어떤 가축입니까? 소가 이제 수레를 이끌고 법궤를 싣고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들이 뛰어요. 왜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들이 뜁니다. 웃사의 마음속에는 소가 뛰면 수레가 덜컹거리게 될 것이고 그 수레 위에는 뭐가 실려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실려 있는데 저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가 뛸 때에 이 웃사가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웃사를 치십니다. 결국 웃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분명히 웃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언약궤,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바로 잘못이 있었지요.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나 아니면 제사장이 이 언약궤 이제 긴 막대기를 이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웃사가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그냥 하나의 궤짝으로,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동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웃사는 하나님 방식대로 함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예배한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내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불을 드렸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들이 바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시되 그저 내가 기준되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끝을 맺고 있느냐.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결론이 무엇이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 바로 앞서 있었던 이야기죠.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예배 시간을 정했죠. 그래서 9시, 11시, 또 어떤 교회는 1시 예배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을 어겼던 것 같아요. 불쑥 나와서 자, 예배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여기에는 자기들의 과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시함. 나 제사장이야. 나 예배 인도자야.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냐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헌금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자랑하고 싶어. 나를 나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그 아나냐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있었지요. 우리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저녁마다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간증이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함께 찬양을 하지요. 거기 나오는 많은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예배여야 돼요. 목사님이 나타나든지 찬양 인도자가 나타난다든지 사실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기드온의 군대가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할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란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바로 그것을 사람이 취합니다. 그 신앙촌, 이 전도관이라고 하죠. 신앙촌을 만들었던 사람은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남대문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나중에 장로로 피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능력 있는 분이에요.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저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여의도 백사장에서 이 박태선 씨가 집회를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었대요.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치유를 입고 나음을 입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점차 내가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림주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됐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나갔다는 것은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지향된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런 모습들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을까?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 모든 일, 다른 분을 드리고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이 술 취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나 너희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에 술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그놈의 술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일들의 모습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상당 부분 술이 있어요. 술이. 술 드시는 분들을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서 결국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 판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바로 그들이 술 취하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했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이 이렇게 다른 부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해보지 않으셨죠? 술 취한 분들 보면은 정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중추신경이 술에 의해서 마비가 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빼앗기는 것. 바로 이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먹고 이제 예배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제가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참 이제 찬양도 끝나고 이제 강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걸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냥 무심코 제가 스마트폰을 열었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광고가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을 예배당에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 서랍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게 술 취함이에요. 한잔 했다, 막걸리를 마셨다, 소주를 마셨다가 물론 그것도 술 취함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입은 달싹달싹 거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딴 생각하는 것,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졸음에 취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피곤하면 졸려요. 요즘 제가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 이 약 속에 이게 좀 졸음 성분이 있대요. 의사가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도 졸려요.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서. 졸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서 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게 술 취함이에요. 예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에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준을 대고 내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사장이었던 목회자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잠깐 점검해 봅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